얼마 전에 어느 분과 문자로 대화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계속 보살님 어떻고 보살님 어떻고 보살님 어떻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보살님이란 말보다 수행자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행자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말 듣고 사실 내가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왜? 보살님, 모든 여성 수행자를 보살님, 모든 남성 수행자를 거사님, 거의 뭐 입에 달린 듯이 말하죠.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의 우월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아주 쉽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죠. 정말 똑같다고 느꼈고 내 스스로 똑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확인했지만 그렇게 상대를 부를 때 보살님, 거사님 이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보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보디사타의 준말입니다. 보디사타는 부처가 성도하기 전에 불리는 이름이에요. 부처가 부처 되기 전에 불리는 이름이 보디사타죠. 근데 우리는 보디사타라는 개념으로 보살을 안 쓰죠. 쉽게 부르는 명칭으로 보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법회에서는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입에 달려서 안 될지 몰라요. 수행자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수행자님이라고 부르면요. 뭔가 내 스스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면 남을 덜 위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이익된 걸 참된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나에게 좋은 건 곧 남에게 좋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에게 좋은 건 곧 내게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좋은 것은 고통 없음이고요. 고통 없음은 곧 화, 욕심, 어리석음 없음이에요. 불교에서 좋은 건 이거예요. 불교에서 바른 건 이거죠.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그렇죠, 수행자님.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뭐하는 수행자인가?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이죠. 여러분은 마음을 닦아요.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닦고 있어요. 이 말 상당히 좀 공허한 말 아닌가요?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어디에다 닦아요? 닦는다는 것은 어디에다 닦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닦아요? 이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닦아요? 물론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죠.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닦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을요, 대상에다 닦아요. 여러분 마음을 대상에다가 닦습니다. 칼을 어디다 갈아요? 칼을 숫돌에다 갈죠. 숫돌이 있어야 칼이 갈려요. 마음이 공중에 그냥 혼자서 가만히 떠있다면 이걸 어떻게 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닦을 거예요? 마음이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닦을 수 있어요. 왜? 느낌 있으면 느낌이 대상이죠. 알아차리는 것 그게 대상이에요. 느낌 있으면 느낌을 알아요. 알아차림해요. 알아차림의 마음을 일으키죠. 대상을 갖고 알아차림의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마음을 닦는 거예요. 느낌을 갖고 느낌일 뿐이야라고 발언견을 일으켜요. 느낌일 뿐이야라고 발언견을 일으키면 정말 마음에 느낌일 뿐이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지라는 지혜가 생겨나요. 느낌을 대상으로 지혜를 일으키죠. 마음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막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규정하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산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 우리 삶을 안입이 설신의로 말한 거예요. 색성량 미적 법으로 말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색상 미적 법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이게 산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산다는 걸로, 그걸 안다는 걸로 우리를 규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은 알의 진행의 존재죠. 그리고 그 암 가운데서 여러분은 고통받습니다. 암 가운데서 여러분은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불교는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불교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애는 거죠. 그게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그 고통은 어디에 생기는가? 그 고통은 대상을 알면서 생겨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그러면 다
대상을 알면서 생겨납니다. 왜? 내 삶이 대상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도 어디에서 있겠어요? 대상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고통의 문제의 해결이 존재해요. 어떻게 알아갈 때? 지혜 있게 알아갈 때.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대상에 대해서 화나지 않을 때. 대상에 대해서 욕심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닫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대상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고, 대상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고, 그렇게 대상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대상도 물러나고, 물러나면 대상을 또 덜 자극받고, 덜 자극받으면 대상에서 화나지 않고, 대상에서 우백해지고,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대상에 대해서 해방되고, 대상에 대한 완전한 해방, 이게 열반이죠. 대상에 대한 완전한 해방, 알아지는 것에 대한 완전한 해방. 세상의 모든 것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미스터리한 게 나 자신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게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느껴요. 그 느낌은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여러분이 화나요. 그 화는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여러분 자신 또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존재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죠. 우리가 무엇의 전문가인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죠. 끝없이 그걸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알아차림하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고, 대상을 알아차림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그 대상을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 그러고, 대상일 뿐인 걸로 이해하려 그러고, 이런 이해가 생기면 알아진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덜 화나고, 덜 욕심나고, 이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이 자유로운 가운데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여러분이 항상 잡고 있어야 하는 가장 큰 버팀목은요, 알아차림이에요. 대상을 안다는 것. 대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가면서 우리 모든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커져가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 관심 있고 항상 자기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거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지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가능성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일 뿐이라고 해보세요. 느낌일 뿐이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왜 가벼워질까요? 지혜가 낮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 방향으로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바람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속 키워가 보세요.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통찰지예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죠.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일으켜가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자유로움이죠.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 키워가시고 더 깊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대의할 때는 뭔가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마음이 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무거우면 또 무거운 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가벼우면 또 가벼운 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어떨 때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바꿔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공감했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서 수행에 대한 강한 욕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욕심을 느낄 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되는 대로 하자.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욕심과 화에 익숙해요. 그리고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 수행에 대해서 로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살짝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수행자님이 시험일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셨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서 바르게 발전해 왔어요. 바르게 발전해 왔었고, 바르게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왔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백가의 마음이요.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마음,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이요. 자유로운 마음이죠.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이요. 이 가치를 두지 않는 대상들은 모든 것이 해당돼요. 모든 알아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수행에 대한 가치는 어떤가? 당연히 수행도 다른 모든 것에 들어가요.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져가면요, 수행에 대한 가치도 줄어들어요. 수행에 대한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 수행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수행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좀 애매한 파트인데 수행이 정말 중요해요. 꼭 해야겠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런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그렇게 수행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잘해야 돼, 내가 좋은 마음이 돼야 돼, 지혜가 생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적 욕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수행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에 대한 열정이 약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같은 경우 나도 물론 수행에 대한 신심, 해야 된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내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게 수행적 욕심이 있는가? 더 잘하고 싶은가? 수행이 더 잘 되고 싶은가?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가? 그런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나는 내 스스로를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수행,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수행의 길에 바르다고 생각해요. 바르다고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백가의 길이거든요. 수행을 잘해야 돼, 수행에 대한 욕심이 있어라고 하면요, 수행이 수행자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가치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돼요. 가치하고 옳고 그러면 달라요. 당연히 옳고 그러면 존재해요. 그렇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집착이에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가치 부여가 세기 때문에 수행이 수행자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글쎄요.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하셔야겠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수행을 잘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할 뿐이지. 질문입니다. 스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스님의 말씀에 아주 크게 공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게 아주 큰 마음의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놓고 다시 보게 되는데, 다시 보았을 때 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이게 뭐지? 라는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마음에 번뇌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조금 욕심을 동반해서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수행자님이
내 말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공감이 가는 부분은 맞겠죠. 가장 옳은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나의 확인이 가장 정확해요. 가장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해왔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경험해봤고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지혜에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을 알고 번뇌에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공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란 게 지혜의 공감일 거예요. 수행자님이 느꼈던 그런 마음의 느낌, 지혜의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공감의 느낌이죠. 근데 모르는 부분은 그런 공감이 안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이 모르는 부분에서 내가 한 말이 내지는 내가 한 말을 수행자님이 받아적인 그 글 속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요. 말은 100%가 절대로 안 됩니다. 수행자님이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내 경험을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표현은요. 웬만하면 공감이 돼요.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공감을 해요. 근데 나도 내 경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고요. 경험은 경험이고 표현은 표현이죠. 수행자님도 자기 경험을 그냥 경험만 했지 그것을 언어화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 쓰시잖아요. 받아 쓰는 게 얼마나 정확할까? 이것도 사실 달라요. 내가 옛날에 내 본문을 받아 썼다고 하면서 내게 어떤 수행자분이 주셨는데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언제 말했지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다 우리 마음의 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깜냥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깜냥대로. 그러니까 받아놓은 글 보면서 이 글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글의 문장, 글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게 크게 의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기준 삼는 보다요. 자기를 기준 삼아야 돼요. 나에 대한 수행자님의 알면 불확실해요. 자신에 대한 수행자님의 알면 정확해요. 왜? 지혜의 느낌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나의 지혜를 수행자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신의 지혜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은요. 나 자신이 됐대고요. 이런 입장에서 부탁해서 자등유명이라는 말 하신 거예요. 나만이 정확해요. 사실요. 다른 건 다 참고사항입니다. 내 말이 수행자님에게 같은 지혜적 공감을 일으켰다면 정말 그렇네 나처럼 느끼느라고 알고 스스로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공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그걸 느껴야 돼라고 공감해야 돼라고 공감하지 못한 내가 부족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두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생각으로 흘러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로바였습니다. 이제 그게 로바고요. 또 로바가 또 생기는 건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로바가 생겼을 때 수행자님이 스스로의 로바를 아셨죠. 그리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놔두면 되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견해가 발라졌을 때 마음이 이렇게 놓여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놓여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지혜가 생긴 거죠. 지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일상 살면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바른 견해를 통해서 마음이 다시 좋아지고 지혜 방향으로 변하고 그걸 이제 수행을 주제로 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요. 바르게 보고요. 바르게 봄을 통해서 또 마음이 변하고요. 그 대상이 뭐 세상의 일이든 수행이든 지혜의 내용이든 다 그렇게 수행 쪽으로 반응해 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법별하고 인터별하고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만큼 더 재밌는 것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에 환희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로바가 아닌가요? 로바가 주는 느낌과 지혜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바로서 뭘 하고 만족할 때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바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좋음의 반응을 많이 해요. 근데 지혜가 주는 느낌에도 여러분은 그렇게 좋음의 반응을 해요. 그러면 지혜와 로바가 어떻게 다른가? 마음의 느낌이 다르죠. 로바는 칙칙하고 무거워요.
지혜는 가볍고 활기차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지혜의 내용들이겠죠. 지혜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겨나요. 이 느낌은 분명히 지혜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분명히 가벼워요. 내가 인터뷰하면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자기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정말 지혜가 생겼고 지혜의 내용을 아주 바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행자께서 자기 지혜의 내용을 바르게 표현하고 내가 그걸 듣게 되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생겨나요. 난 이걸 지혜의 공감이라고 한때 표현했었는데 상대가 지혜적 표현을 하고 자기 지혜의 체험을 바르게 표현하면요. 그게 내 마음에도 와서 내 마음에도 떨림이 돼요. 지혜적 떨림이 되는 거죠. 아마 수행자님께서 경험하셨던 게 이거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느낌은 당연히 지혜의 마음의 느낌이죠. 좋은 마음의 느낌이요. 이걸 로바로 갈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바르게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면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또 만나면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갑자기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주말만 되면 많이 자고 많이 늘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8년 정도 아주 바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육아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여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18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다. 뭔가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런 내재적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 이렇게 쉬어주는 게 당연해.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쉬어줘야 해. 이런 마음이 있는 듯도 느껴집니다. 아니면 또 지금 내 나이와 내 환경 속에서 이런 피로감, 이렇게 쉬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체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과거의 일이죠. 아주 힘들고 바쁘게 사신 건 과거의 일이요. 상당히 오래된 과거죠. 그게 육체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칠 일은 없죠, 사실요. 우리 인간의 몸이 7년쯤 되면 100% 다 바뀐다죠. 세포가 다 바뀌었어요. 세포가 다 죽고 다 새 세포들이요. 그러니 과거의 그런 육체적 피곤함이 지금 있지는 않죠. 근데 뭐가 있냐면요. 수행자님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피곤해 라는 믿음. 나는 옛날에 정말 바쁘게 살았어. 그 피곤함이 지금 또 있으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구속하는지를 여러분 잘 몰라요. 나는 피곤해 하면요. 정말 몸이 피곤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건 수행을 해가면서 마음이 좀 맑아지고 날카로워지면 쉽게 체험하는데 미얀마에 수행할 때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드는 생각이 오늘 마음이 좀 안 좋네. 오늘 수행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첫 생각이었어요. 그럼 정말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의 조건이 수행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하루 종일 멍하게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믿으면요. 몸과 마음의 조건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자님이 우선 토요일이야 라는 생각 그리고 퍼진다는 생각 이게 아마 나름 매치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착각을 해서 오늘 금요일이라고 알았어요. 원래 토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생생해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알고 막 준비하다가 시계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니네 오늘 토요일이네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의 힘이 훅 빠지는 걸 느낄 겁니다. 다 마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행자님의 믿음이 수행자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수행자님의 믿음이 수행자의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끌려가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조건 속에서 심하게 말하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마음을 믿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을 믿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었고 그 마음을 믿고 판단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았죠. 근데 마음은 결코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지조건 속에서 지를 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은 놀자 그래요. 먹고 싶은 마음은 먹자 그래요. 쉬고 싶은 마음은 쉬자 그래요. 둔해지고 싶은 마음은 둔하자 그래요. 지 마음의 조건을 지가 만들어요. 믿는 순간 그건 병이 됩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나는 수행이 안 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요. 정말 100% 이걸 믿어요.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수행이 안 됐어요. 마음이 축축해지고 늘어지고 힘이 없고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많이 했죠. 정말 비 오면 습해지니까 마음도 둔해지는구나. 사이도에게 맨날 이런 말을 하면 사이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기 전에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비 온다고 수행을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사이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이 믿음은 안 깨졌어요. 비 오면 정말 수행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그래서 미얀마 오기가 4개월이에요. 4개월 내내 수행이 안 됐어요. 4개월 내내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둔해, 왜 이렇게 활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기 4개월 살았죠. 그리고 10월달이 되니까 해가 떴어요. 화창해졌어요. 마음이 밝아졌죠. 정말 마음에 깨어나고 수행이 아주 잘 됐어요. 하루는 법당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활기차고 깨어있고 지혜가 느껴지고 엄청 좋은 좌선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천정이 양철판이에요. 천정에서 뭐가 톡, 톡, 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내가 판단했죠. 비 오는 모양인데, 오기가 금방 끝났으니까 비 오는 모양인데 라고 순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죠. 믿는 순간 내 마음의 선명도의 계기가 떨어진 게 느껴져요. 쭉 떨어져요. 이렇게. 내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게 쭉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주위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별로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건 나의 믿음이죠. 믿는 것이 병이에요. 믿는 순간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병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했어. 피곤이 쌓여있어. 이게 수행자님의 믿음이에요. 피곤이 쌓여있으라고 정말 믿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아니야 옛날 이야기야 7년 전께 세보다 바뀌었어.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행자님은 알게 모르게 마음 깊숙이 해서 이 믿음을 굳건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뭔가? 해결책은 알아야죠. 알고 물러나야 돼요. 마음이 쉬자 그러면 마음이 그러네 라고 아셔야 돼요. 알고 물러나게 되면 그리고 조금씩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조금씩 안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안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바른 방향성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쉴 때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멍할 거예요. 게으르죠. 힘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고통받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깨어나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 출발은 아는 것에 출발하고 바르게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행동이 아주 빠른 편입니다. 남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해서 빨리 그 일을 끝냅니다. 이런 나의 성향이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잘 세상을 살아오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보는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본다는 게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번뇌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혜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번뇌가 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인가? 그건 수행자님이 알고 판단하셔야죠. 만약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의도가 일어나죠. 수행자님께서 행동이 빠르다고 하시니까 행동 이전에 있는 것이 의도예요. 자기에게 계속 관심이 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의도를 느낍니다. 의도는 어떤 마음의 에너지 같은 거예요. 훅 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일어나요. 하고자 하는 힘이 일어나죠. 이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날 때 그 의도를 아는 순간요. 알면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삼바자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아주 세속적인 지혜예요. 삼바자나의 지혜가 네 가지가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그 의도가 있을 때 의도를 아는 순간 그 행위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생기고요. 또 그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생겨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적당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어떤 마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적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른 행동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런 예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요. 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식판 들고 쭉 먹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퍼 담아요. 반찬이 나오는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그리고 내가 낱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떴어요. 하나를 뜬 순간 내 마음에는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하나 더 뜨고 싶어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알았어요. 힘이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의 판단을 해요. 뜨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내가 사유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아는 순간 옳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옳은 방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적당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만약 아무도 없다면 또 떠도 돼요. 뜨는 행동은 적당한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사람이 많다면 주변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내 행동을 판단하는 거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런 판단들은 아는 순간, 행위를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행동을 하기 전에 의도가 느껴져요. 의도를 아는 순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저절로 생겨나요. 옳다고 아는 일을 하면 되고요. 옳지 않다고 아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지 않는 것만이 옳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옳은 건 해야죠. 질문입니다. 요즘은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시간이 나면 법문을 듣거나 좌선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가 유튜브로 읽어주는 소설인 무리를 걷는 여자라는 유튜브를 보내줬습니다.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2편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에 끌려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 4시까지 그것을 계속 봤습니다. 11편까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이거 끝장을 봐야 돼.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고 12편까지 완전히 다 보았습니다. 그때 끝장을 내야 돼라고 일어났던 그 마음이 아주 강해서 도저히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법문을 들어서 다행이지 이런 흥미본의의 소설 같은 것에 재미를 느껴서 그것을 계속 봤다면 아마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이런 사태 해봤죠?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간 가지 말고 재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야 수행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행도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똑같은 이야기요. 소설책 읽을 때처럼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설책 10시간 동안 엉덩이 안 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공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인가 10시간 동안 엉덩이 안 떼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가? 욕심의 에너지요. 욕심은 모든 걸 가려요. 내 육체적 고통, 정신적 멍함, 밥 먹어야 된다는 것, 화장실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욕심은 가려요. 그게 날 막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끌려가요. 끌려가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살님이 보여준 거예요. 보살님이 끌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 끌려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욕심이라 하면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시간 끌려갈 때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렇게 욕심이 났던가? 장시간 그렇게 끌려갈 때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순간은 별로 욕심이 별로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떼지를 못해요. 그만두질 못해요. 별로 재미도 없고 좀 이성이 돌아오면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바라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를 교묘하게 계속 끌고 가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나갔을 때 마음이 불같이 반응하죠.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라는 마음에서 아마도 보살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끝장을 봐야 돼 이런 마음은 빨리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생활을. 빨리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런 마음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담배 끊겠다 결심한 사람이 이게 마지막 담배야. 이게 마지막 담배야라고 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마지막 담배로 할 때 그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할까요?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로바가 시키는 거예요. 로바는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놈이에요. 세상에 가장 능수능란한 마음이 로바예요. 로바는요. 나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해요. 보살님이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요? 이거 큰일 났어. 밤새우겠는데 생활이 무너졌는데 이게 보살님 약점이에요. 그럼 로바는 뭐라 그러는가? 야 빨리 다 보고 끝내 이렇게 말해요. 로바는 야 빨리 다 보고 끝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로바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보살님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해요. 그리고 보살님은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니까 아주 쉽게 그 말에 수긍하죠. 질문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소설의 구도도 뻔하고 스토리의 전개도 뻔하고 결론도 뻔해서 알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계속 봐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알아야겠다라는 욕심의 마음이 아주 커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을 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걸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끝이라는 게 사실 이걸 그만두는 거잖아요. 끝나면 그걸 다시 안 할 테니까 끝내서 그걸 다시 안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순간 그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말을 하면서 보살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로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로바의 에너지예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강해요.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어 보여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PC게임이 거의 처음 나왔을 텐데 삼국지 이런 거 할 때 이틀 밤을 새우거든요. 괴로워요. 뭐 컵라면 먹으면서 하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힘들어요. 머리가 거의 터져나갈 것 같아요. 멍해요. 띵하죠. 근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할 때 순간순간 재밌는가? 재미가 없어요, 사실요. 아주 반복적인 거예요. 아주 반복적인 거예요. 대단하게 신기한 것도 안 나타나요. 대단한 재미가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별로 재미없는 것을 계속하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 그게 로바예요.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진데도 그 재미없는 것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로바가 내 마음에 집착을 만들어냈으니까. 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 수행자님께서 지금까지 법문 듣고 좌선하고 법문 듣고 좌선하고 하면서 수행자님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선한, 이렇게 옳은, 이렇게 바람직한 법문을 듣고 이렇게 바람직한 수행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왔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 번뇌거든요. 옳고 바른 걸 하셨지만 옳고 바른 걸 내가 했다 하면요, 이건 번뇌가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 마음들이 힘이 커져가면서 그 반대 급부로 뭔가 반대쪽에서 뻥 터진지 몰라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옳고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자기를 관찰해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가 법문 듣는다, 내가 수행한다, 법문 들은 건 좋은 거야, 수행하는 것은 좋은 거야, 이런 확인들, 이런 가치 부여들이 약했다면요, 약했다면 그 반대편의 번뇌의 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그런 번뇌의 폭발은 지금보다는 훨씬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 소설을 보내던 친구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친구가 깔깔깔 웃으면서 또 읽어보라고 다른 소설을 보내주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걸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친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친구가 바로 마라예요. 마라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에요. 마라가 하는 일이 세상은 아름다워, 젊으면 좋은 거야, 젊을 때 즐겨 라고 하면서 내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계속적으로 내게 주는 존재가 바로 마라죠. 수행자님의 그 친구가 바로 수행자님에게는 마라인 거죠. 마라를 아셔야 돼요. 마라를 대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너 마라야라고 아는 겁니다. 너 번뇌야라고 아는 거예요. 너 욕심이야라고 아는 거죠. 질문입니다. 일요일마다 5개를 받게 되는데 5개 가운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데 불음주계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주 많이 걸립니다. 만약 내가 커피에 관련돼서 개가 있다면 그 개에 대해서는 걸리는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의 경우 마시지 않으리 하면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는 가끔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음주계에 대해서 개를 받을 때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걸리면 좋은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받는 5개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5개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5개를 받는가? 받고 나서 마음이 개에 대해서 회의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개를 받는 순간 개는 깨끗해진 거예요. 개를 받을 때 내가 과거에 음주를 한다면 내가 어제 음주를 했어. 그래서 지금 불음주 개를 받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내가 안 지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 이 순간 개를 받으면 지금 이 순간 개에 대해서 깨끗해져요. 개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 수단이에요. 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인가? 수행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어제 음주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개를 안 받았어요. 그럼 수행하다 보면 생각이 나죠. 어제 술 먹었는데 오늘 수행해봐야 어제 술 먹은 그 개를 안 지켰는데 수행이 잘 되겠어. 이런 자기에 대한 불확실성, 자기에 대한 불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개를 받기 전까지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질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토요일이 가장 해이한 날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뭔가 마음이 퍼지고 게을러지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배달 음식을 시키려 그러면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책을 읽고 다른 걸 좀 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런 생각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배달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정해놓은 만큼 기도와 필서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을 따라서 했지만 적어도 내가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수행자님이 알죠. 술을 먹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면 그러죠, 당연히. 번뇌를 키우고 지혜를 멀리해요. 당연히 걸러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거리가 두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자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자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요. 이렇게 두 마음이 서로 경쟁하고 싸워요. 우리에게 이런 번뇌와 지혜의 경쟁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번뇌가 많이 이기죠. 번뇌가 많이 이겨요. 번뇌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 우리가 객관적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자세가 안 되면요.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대충 있으면요. 번뇌는 자기 우군을 계속 끌고 와요. 어떤 우군인가,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우군인가, 내가 아까 1시간이나 고민했어. 1시간이나 참아봤어. 1시간이나 이렇게 무슨 책 읽으면서 안 하려고 해봤어. 이게 다 번뇌의 우군들이에요. 설득이 돼요.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옳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을 때 대충대충 시간을 보내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이깁니다. 번뇌가 힘이 좋아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먹지 말자는 마음을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먹자는 마음을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그렇게 두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분명히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 됐을 겁니다. 먹지 않는 게 옳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자기 판단이 됐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요. 먹고 난 뒤에 마음이 찝찝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마음이 안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썩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시면서도 이 마음이 탐욕인가 라고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마시고 난 뒤에도 마음이 상당히 가볍고 활기차더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시면서도 이게 탐욕인가라고 문제의식을 가졌다 한다면요. 탐욕인가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마음, 그건 지의 마음이요. 근데 마시고자 하는 충동의 마음은 분명히 욕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마음이 활발했어요. 활발한 마음이 활발하게 하는 원인들은 많아요. 사실은 번뇌도 마음을 활발하게 해요. 욕심도 마음을 활발하게 하고요. 화도 마음을 활발하게 해요. 화나면은 막 3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그 사람 생각하죠. 마음이 활발하며 활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주를 통한 활발함은요. 활발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들뜸이라고 부릅니다. 들뜸. 활발함과 들뜸은 종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걸 들뜸이라고 부르지 활발함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걸 좀 더 내가 말하면은 만약에 그때 수행자님께서 옳다라고 아는 대로 먹지 않은 게 옳아라고 알고 계속 참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아는 것을 계속 참으면서 실천하셨다면요. 나중에 먹지 않는 것이 결론이 됐을 때 그게 지나고 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옳은 것을 했다라는 자기 내적 확인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져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요? 후회할 수 있는데요. 후회하는 마음 또한 화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후회할 거예요. 근데 번뇌가 후회해요. 지인은 좋아해요. 번뇌가 후회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요. 그리고 설령 번뇌 힘이 더 좋았어 먹었다 하더라도 먹고 난 뒤에 다시 5개를 받으면 됩니다. 먹고 난 뒤에 다시 5개를 받으면요. 그 순간 개가 또 깨끗해져요. 여러분의 개는 이거예요. 어기고 다시 받고 깨끗해지고 어기고 다시 받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어겼을 때 다시 받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 계속 개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개를 어기니까 계속 개를 받는 거예요. 계속 개를 어기지 않으면요. 계속 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평등하니까. 계속 개를 받는 이유는 계속 개를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어길 때 한번 바른 길을 찾아보고요. 바르게 되면 좋겠지만 바르지 않게 될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바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미련두지 말고요. 다시 기회를 받으면 됩니다.